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뭐 집을 사든 뭐라든 다 준비 기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준비 기간이 있어야 뭐래도 돈이 마련돼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준비 기간입니다. 바로 그 준비 기간 속에 얼마나 내가 준비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성패가 갈려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속에서도 선지자 생도 부인이 죽었어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는 그 제자가 죽었으니 얼마나 슬퍼요. 그 부인하고 아들만 남았는데 얼마나 슬퍼요. 근데 먹을 것도 없어. 가난해.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저 이렇게 남편이 죽어서 먹을 것도 없고 빚을 져서 우리 아들이 종으로 옛날엔 빚지면 못 갚으면 종이 됐어요.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들으니까 참 딱해요. 정말 안 됐죠.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준비하며 호소하는, 호소라기보다도 기도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은 네가 급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요 딱한 형편이 생겨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생각지도 안 한 복병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광풍이 일어납니다. 나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면서 살았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 이제 잘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참 뜻하지 않게 살아가는 거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딱한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오기 전부터 미리 조금씩 기도를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여자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과부잖아요. 성경에는요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남편이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아이들을 다 그 고아들은 부모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마음이 허전하죠. 누구 꼭 의지해야 산다는 건 아니지만요, 사람은 자기를 모르게 누가 있으면 의지가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이 어려움을 당한 이 여인이 생각을 잘한 거야. 선생님하고 가서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가서 부르짖었다는 거야. 가서 우리가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고 자기 자기 제자들을 가르쳤던 선생님 엘리사에게도 가서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신과 아들에 당한 어려움을 사람은 솔직하게 내려놔야지 돼요. 괜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엘리사가 볼 때 얼마나 딱해요.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아들이 끌려가서 종이 되면 어떡합니까? 그 집에 평생 노예요. 장가를 가도 그 집에 노예요. 결혼을 해도 그 집에 노예요. 그럼 아들만 끌려가겠습니까? 엄마도 같이 가서 그 집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정말 애달고 슬픈 환경에 놓인 거를 엘리사한테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알고 가야지. 과부의 형편을 보셨어. 근데 과부가 또 엘리사를 쫓아서 다 얘기를 한 거야.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기름을 많이 나오게 해주셔서 기름을 팔게 해주세요. 이런 소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만히 보더니 니네 집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사람은요 내 가진 것을 가서 사용해
통해야지 돼요. 남의 거 거염떠서 남의 거 갖다 슬쩍 하지 말고 내 가지고 있는 거. 엘리사가 그러잖아. 너 무엇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조금 남은 거밖에 없대요. 종으로 끌려가지 않아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북에요. 또 굶어 죽기 시작한대요. 이러니 어디 살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 그녀에게 응답해 주신 게 무엇이냐? 그녀의 형편을 다 듣고 엘리사도 기도했겠죠. 이 가정을 도울 방법이 없나? 그랬더니 떠오른 거야. 너 무엇이 있냐? 그랬더니 기름 조금 있대요. 그럼 가져와라. 도대체 이 선생님이 도대체 기름 조금을 가지고 빵을 해먹을 것도 아니고 밀가루도 없고 기름밖에 없다는데 그릇이 얼마나 있냐? 뭐 가난한 집에 무슨 그릇이 많겠어요. 동네 가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럴 때는요 남의 힘을 빌려도 돼요. 뭐 훔쳐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만 빌려 쓰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나가서 동네 그릇을 다 가져왔어요. 그때 문을 닫고 들어가서 아들과 엄마 보는 앞에서 기름을 따르기 시작했더니 꽉 차. 또 따랐더니 또 꽉 차. 또 따랐더니 꽉 차. 500여의 기적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떼서 주니까 또 있어. 떼서 주니까 또 불어. 떡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거 어린아이가 가져온 거예요. 자기 점심 먹으려고. 근데 그걸 뺏어서 나눠줬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별 키우지가 다 있어요. 12광주리 누가 가져갈게 그래요. 남은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떡 내는 사람이 가져갔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없는 가운데서도 내놨더니 12광주리나 내는 축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있는데 내놓는 거 쉬워요. 사실. 참 너무. 그래서 과부의 동전 2입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부자들이 달라당 내놓는 건 별론데 이 과부는 그 돈이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죽든지 말든지 나 모르겠다고 팽개친 거지. 그래서 동전 2입을 넣었다 그랬어요. 성전한 이런 헌금함 속에.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여기서도 기름을 가져오라. 근데 뭐 이 기름 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래?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기름을 나오지도 않고 팔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꽉 찼는데 그릇마다 꽉 찼어. 그러면 야 더 있어? 그랬더니 없대. 그리고 우리는 없다는 말 하지 말아야지 돼. 없다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거기다가 빨간 줄을 쳤어요. 읽다가 여기 보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다. 없다 말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없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없다 그러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서 우리는 뭐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그래서 우리 정욕이 약해졌고 별 똥누상이 다예요. 우리가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가마솥에서 시컨 부추도 먹고 고기도 그 뭐 노예니까 줘야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시컨 먹었다 이거야. 먹고 싶은 대로 주인이 주는 거 다 먹었겠죠. 그 노예 생활들을 하면서. 그런데 광야 나와서 정신적으로 편하긴 할지 모르지만 먹는 게 부족해. 그랬더니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인생이 그래요.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래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자존심을 키우려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먹을 게 없대. 여기다 이제 더 그릇이 없느냐 그랬더니 없다 그러니까 그릇 딱 끝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찾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전 목사님도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겨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나도 뜻밖의. 그럼 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건 저 이해해요.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지혜가 떠올라. 할 말이 떠올라. 그게 할 말이 바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죄 짓는 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인생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그러는 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정말 저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이거보다 훨씬 많이 모였지만 인간의 방법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전도사들 오면은요 월급 200~300불씩 다 줬어. 하는 일도 없는데 그냥 줬어. 뭐 먼 데서 오는 것도 아닌데 인간의 방법으로 했던 거죠.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막 누가 어느 아파트에 여자가 그냥 보면 멀쩡해. 근데 이게 갔어. 그래가지고요 팔을 마귀가 보인대나 뭐가 보인대나 팔을요 이렇게 무슨 운동하듯이 딱 들고 방을 하루 종일 돌아. 내가 돌겠어요. 가서 보니까 얼굴도 이쁘게 생겼어요. 하루 종일 이러고 방을 구석을 도는 거야. 아파트 그 안방에서. 누가 그 얘기를 해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딱 하더라고. 얼굴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뭐가 자꾸 들리고 보이고 그러니까 도는 거야. 방을 계속 도는 거야. 강아지 돌듯이 계속 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수를 했더니 안 돌아요. 그래서 교회 몇 번 나왔더니 안 나와요. 내 사람이요 한 번 시작했으면 자기를 고쳐줬으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참 기적이 어느 미용사가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여름에도 긴 바지를 입고 더워 죽겠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음주운전을 해서 발찌를 찼어. 발에다 치우잖아. 그게 있으니까 바지를 길게 입고 다니는 거야. 그거를 나한테 들켰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어떡하나. 도망갔어. 쪽팔린가 봐. 그래가지고 내가 아파트로 찾아갔어. 신방을 갔더니 이사 갔대. 그거를 숨기려고 애를 썼는데 교인들이 이제 다 알아버린 거지.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극복해야지 믿음이 생기고 충만해지고 복을 받습니다. 사람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그거 약점이고 사람은 이렇게 약점 저렇게 약점 다 있어요. 그거를 때로는요 뻔뻔스럽게 이겨야지 돼요.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다니면 돼요. 할렐루야죠.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요 남편이 죽었는데 이 여인하고 아들을 살릴 길이 뭔가 생각했더니 기름 조금 있어서 그걸 가지고 다 채워서 그 당시에 기름이 쌌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올리브 기름이야. 이스라엘이 기름하면 무조건 올리브 기름이에요. 감람나무에서 뽑아낸. 그래서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만 떡도 해먹고 뭐 반죽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여기 구약에 보면요 기름 섞은 과자라 그랬어요. 기름 섞어서 과자를 만들면 얼마나 고소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요리에 다 올리브 기름이 들어갑니다. 저도 어저께 집에서 감자를 부쳐줬어요. 다 먹었어. 그래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해서 부쳤더니 아주 고소해.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이 여인한테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와서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기름이 넘쳤어. 그거를 팔아서 빚도 갚고 산다고 했어요. 할렐루야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지 돼요. 기가 막히고 딱하지만 그런데요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까지요 자기 인간의 방법을 썼어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 그러면 그때까지 무던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렸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하고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중동의 분쟁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생각으로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주십니다. 좀 더디 주실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게 주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결국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존심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주시니까 내가 그 와이프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거 자존심도 버린 거예요. 자식 낳을 욕심에 물론 자식이 귀하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더 불을 찢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마엘 아니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소년이 됐어. 그때에 가서야 사라의 몸에서 사라가 그때가 90세예요. 근데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신다 그랬어요. 내 몸을 통해서, 내 와이프를 통해서 주신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거짓말하십니까? 아니에요. 75세에 나왔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거의 75세에 갈대아우를 떠나서요. 100세면요 25년을 기다리는데 못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10몇 살이 됐어. 그 사이에 동생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나 그건 정통이잖아요. 본 마누라로 인해서 낳았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한낱 자존심 부려봐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교만으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자존심 부리는 건 몰라요?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부리는 사람 많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라면 못해. 저도 그랬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누구랑 얘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한번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소름이 등허리에 끼치더라고요. 깜깜한 밤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름이 등허리에 싹 끼치는데요. 아유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형편을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야 돼요. 내가 뭐 가지고 있냐. 어떤 사람은요 목소리 노래 잘해요. 성악 전공했어. 그러면 교회에 와서 솔로 노래도 주를 위해서 찬송하는 거야. 그리고 지휘도 하고. 또 나는 뭐 음식을 잘해. 그러면 교회 갈 때 음식 하나씩 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해다 놓고 그러면 다 같이 예배 끝난 다음에 먹고. 또 뭐 나는 뭐 이걸 잘해. 나는 청소만큼은 잘해. 그런 사람은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교회 화장실은 그렇게 더럽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 화장실도 청소해주고. 또 정리잔동을 잘해. 그런 사람은요 이렇게 룸마다 돌아 뭐 성경 공부 룸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룸마다 돌아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좀 이렇게 깨끗이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요 이렇게 파킹해서 차 세우면 파킹 정리해. 이렇게 해서 일로 오시라고 여기 빈 데 있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거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리하지 않으세요. 빚내다가 헌금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빚내다가 헌금하니까 그게 하나님이 남의 빚쟁이가 됐잖아요. 내가 빚쟁이가 아니라 하나님도 빚쟁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가부시키 망신이래. 자기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 어느 술집 하는 마담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왔어. 그래서 그 여자가 11조를 하기 시작했어. 술 팔아서 11조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술판 돈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그래. 하나님 목사 자기 다 같이 망신이래.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한 병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한 병이 2병 되고 3병 되고 막 늘어난 거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용해서, 괜찮아요, 이용해서 나 하나님 지금 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기도하면 돼요. 뭐 맨날 며칠을 부르짖고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편과 처지를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돼! 더 가져와! 그러시는 분 아니죠. 내게 무엇이 있는가로 찾는 지혜가 필요해요. 나 무엇이 있지?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된, 우리 잘 알잖아요.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기름과 등불을 잘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족한 기름을 가지고 있던 나머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온다 그래가지고 밖에 가서 기름 사러 갔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문이 닫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세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까도 그릇이 더 없다 그러니까 끝났어. 그러면 뭐예요? 준비한 만큼 주십니다. 우리가 인류대학도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물론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움이 있어.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자마자 그릇에 기름을 채워가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요, 그릇 갖다 놓으면서도 못 믿었을 거예요. 아이고, 동대에서 그릇 갖다 놓는다고 뭐 기름이 늘어나나?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더 빌릴 수 있었을는데도 덜 빌렸을지도 몰라요. 욕심이 좀 덜한 거였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그릇을 구했어야 되는 거야. 조금 이따 줄게. 그리고 그릇이랑 그릇을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다 모았어야 기름이 거기 다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주시고 끝났어요. 그릇이 없나이다.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기름이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무슨 그릇? 마음의 준비를 하면 돼요. 믿음의 준비를 하면 돼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드려야지 돼요. 물질도 물론 중요해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람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대개 보면요, 그 전에 제가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실사 시절에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위해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듣는 거를 제가 봤어요. 어머, 저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머,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를 기도했더니요, 생각지도 그냥 했어요. 해라 그래서. 근데 응답 왔어요. 할렐루야. 실제로요, 우리 옆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다리가 불편해. 그래서 그분 볼 때 마음이, 내가 괜히 불편하더라고. 우리 옆에 아파트 살았는데. 그래서 쩔뚝쩔뚝 하면서 교회를 나와요. 걸어서, 교회가 가까워서. 근데 이 양반이 남편이 비즈니스를 해서 바빠.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 안 나오다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제 여전도회가 주일 좀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분한테 좋게. 그 사람이 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기도한 지 몇 달 안 돼가지고요, 자기 남편이랑 그 공장이 주일은 문을 닫을기로 했다는 거야. 결정을 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하고 둘이서 교회를 주일날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야. 제가 지금 얼굴도 기억나요. 얼굴이 하얗던 분인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름이 많이 늘어나서 얻어서 팔게 됐는데, 하나님의 해결은요, 근원적인 해결을 하는 거야. 돈 몇 푼 줘서 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여기서요, 지금 4.19 폭동이 났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한테 한창 유행이에요. 그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육을 안 하고 좀 몇 분 도와주면요, 잠깐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더 나아가서 장사할 수, 그러게 무슨 얘기를 해요? 물고기를 잡아먹으려면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직접 낚시를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그 세계 교육 방법 중에서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생도의 그 죽은 남편이요, 귀한 걸 유산으로 줬어. 믿음을 유산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엘리사한테 가서 아뢰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본 거야, 그동안의 믿음을. 그래서 믿음을 유산으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긴 거는 돈이 아니에요. 돈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잘못 관리해서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주면 이 아이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는 이 여자가요, 제 생각에 아무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도요,
늘 의논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의논을 하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요. 자식도 부모한테 와서 의논 안 합니다. 의논해야지 돼요. 제가 우리 딸 얘기, 걔는 의논하는 애. 야, 그거 네가 결정할 일이지. 엄마, 누가 오랬는데 거기 갈까 말까? 또 뭐, 누가 그런데 얼마짜리를 살까? 누가 뭔데 어떡할까? 돈을 얼마를 부주할까? 맨날 물어봤어요. 야, 그런 거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네가 결정해. 그렇잖아요. 근데 꼭 물어봐요. 지 친구들, 뭐들 꼭 물어봐요. 그리고요, 사람이요, 마음에 폭을 넓혀야지. 우리 여기 본문의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서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릇이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많이 빌려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많이 축복을 해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분명히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그랬는데요, 순종했어요. 에이 이웃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다가 뭐 하시려고요 하고 불순했으면요,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믿었어요. 엘리사 선생님이 나가서 그릇 빌려와라 할 때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의지했어요. 잘 되겠지. 이 가나 혼인 잔치 우리 잘 알잖아요. 신랑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는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찾아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웠더니 그냥 물을 떠다 주라 그랬어요. 근데 떠다 주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변했어요. 믿고 의지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돌 항아리 6은요 인간의 숫자예요. 6은 인간의 숫자고 돌 항아리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포도주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이 과부가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넉넉한 축복도 받았어요. 빚 갚고 생활하고, 당장 아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이었는데 아들도 안 끌려가고 자기네 기름도 팔아서 생활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준비하느냐, 얼마나 내가 기도를 하느냐. 기도는요 뭐 하루에 몇 시간씩 안 해도요, 매일 쉬지 않고 조금씩 기도하는 거는요, 한 번에 막 했다 또 한 달 두 달 안 하다가 또 한 번에 막 했다 하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귀한 믿음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요 다 아시겠지만 수박겉 핥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출석해서 찬송하고 설교 듣고 예배 참석했으니까 복이 오겠지. 그럼요 그 수많은 교인들이 다 부자가 되고 다 잘 되죠. 아니요. 그거는 하나의 예배 형식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설교 듣고 예배하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마음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으니까 잘 되겠지. 무당부 타는 거하고 똑같아요. 샤머니즘. 오늘 구슬했기 때문에 이제 잘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은 주시지만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복이 온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돼야 돼. 교인은요 처치 멤버야. 성도는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주지. 우리 돈 트럼프가 주는 것도요 시민권자들만 주잖아요.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지, 시민권도 아니고 그냥 나그네듯이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면 하나님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신앙생활 맞아요. 그런데 겉만 하고 가는 거야. 주일날 예배만 딱 보고 주중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뭐 막말로 막,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의 내용과 형식이 같아야 돼. 준비를 잘하고 내용도 똑같아야지 돼. 유럽의 속담 중에요, 형식은 내용을 말한다는 말이 있어요. 형식은 내용을 말한다.
그거를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뭐 교육관이 나온다, 뭐 장학사가 나온다 그러면 막 청소를 시키고요. 말을 뭐 이렇게 뭐 초 같은 걸 칠해서 반들반들하게 하고 난리를 쳐요. 평상시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왜? 장학사 가서 이 학교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떤 유익이 올 거라고요. 그래서 표장도 뭐 있을 거라고. 그래서 막 시키는 거야. 그건 뭐예요? 평상시도 그와 같이 하고 싶는데 또 여의치가 않은 거야. 우리가요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을 잘 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용보다도 겉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은 비록 내가 부족하게 내용이 뭐 10불짜리 샀지만 20불 30짜리 같이 포장을 했으면 그와 같다는 마음을 우리가 받아줘야지. 겉포장은 잔뜩 했는데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겉도 좋고 바깥도 좋아야 되지만 형편상 준비했으면 겉을 이쁘게 잘 정성껏 하면 하나님이 그 내용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겉이라도 준비해야 돼요. 주일날 맨날 예배 보는 것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은혜가 오고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감동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비즈니스도 뭐든지 간에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